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설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성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은 그런 번화가를 찾는다든지 쇼핑몰을 간다든지, 그래서 가족들과 또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과 또 율동과 또 연극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는데요. 어제 정말 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주, 내 자녀가 이제는 다 커서 없다 하더라도 꼭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선물을 기대하겠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또 기대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성탄을 보내는 마음이 다 다를 텐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무겁고 가라앉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억눌린 채 살아가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예언의 응답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방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더 이전에는 장막, 회막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어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더 이상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던 집회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회당은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방문하신 겁니다.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할 사람을 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이 시중 드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펴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61장 1절 2절을 찾으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덮으시고는 이 시중 드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신 거예요. 6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61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졌어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의 장면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선지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제물을 왜 바치는 겁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양이 또는 소가, 이런 제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럼 목사님,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좀 물질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난하다라는 말에는 겸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인 허기짐과 메마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기의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로는 그 이상이에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핍박받는 백성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포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포로의 특징이 뭡니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감옥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형기를 다 채우든지 아니면 특별 사면을 받든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기가 끝나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어떤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 그가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감옥 바깥에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있어야 할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기가 끝났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의 영원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사망의 그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원래 있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의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61장 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눌린 자로 해석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도 같은 뜻입니다. 이 눌린 자라는 뜻은 깨어진 사람들, 다치은 사람들, 상한 사람들을 말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이 깨진 사람들, 그 인생이 파괴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당시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몸을 파던 창녀들, 또 세금을 걷어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세리들, 그런 낮은 사람들과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질병이나 아픔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네,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안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7년을 7번 하면 49년이죠. 그 49년이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년은 50년이다. 그 여러분 50년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고 뜻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요,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내게 꾸어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희년을 맞이하는 50주년이 되면은 농사도 안 지어요.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잖아요. 50년이 되면은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정당한 값을 받고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지파별로 다 그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지파로 분배된 땅을 함부로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다시 조상의 땅을, 내 땅을 사간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갖고 올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이라는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잘 안 터지고 먹통이면은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로 되돌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 안 돼요. 그럼 컴퓨터로 포맷을 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공장에서 출시된 초기화된 그 컴퓨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회복하고 되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희년의 해가 왔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게 바로 그 희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61장 이사야 말씀과 같이 보시면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2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끝나요. 지금 뭘 지금 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얘기하셨는데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덮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보복의 날은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묶인 것에서 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복의 날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성탄절을 여러분 은혜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